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40절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가야바에게서 총독 관저로 끌고 가니 때는 이른 아침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고 유월절 음식을 먹기 위하여 총독 관저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러므로 빌라도가 그들에게 나와서 묻기를 너희들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소하는 것이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여 말하였다. 이 사람이 악한 일을 하는 자가 아니라면 우리가 그를 당신에게 넘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그를 데리고 가서 너희들의 법에 따라 재판하라 하니 유대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습니다 하니 이는 자신이 어떠한 죽음으로 죽으리라는 것을 알려주신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러자 빌라도가 다시 총독 관저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불러 말하기를 그대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것은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네게 대하여 네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기를 내가 유대인이냐 너의 동족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겨주었으니 내가 무슨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하므로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내 부하들이 싸워서 내가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을 것이다. 지금 내 나라는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말하기를 그러면 내가 왕이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말한 대로 내가 왕이니 내가 이것을 위하여 태어났고 이것을 위하여 세상에 왔다. 이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한 것이니 진리에 속한 자는 누구나 내 음성을 듣는다. 빌라도가 그분께 말하기를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하였다. 그가 이것을 말한 후에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 유월절에는 내가 너희들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관례가 있으니 너희들은 내가 유대인의 왕을 놓아주기를 바라느냐. 그러자 그들이 다시 소리질러 말하기를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요 라고 하였으니 바라바는 강도였다. 40절까지 읽겠습니다. 36절 상반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로마서 14장 17절에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가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즉 영적인 나라라는 것을 여기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복음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는 구원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가 아니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역시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은 성도를 미워합니다. 오전 시간에도 우리 요한복음 15장 19절 읽었었죠. 15장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다. 그러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 생활 힘써서 하려고 그러면 세상이 성도를 미워하는 것은 성경에서 이미 증거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본문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과 같이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먹고 마시는 나라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혈기로 싸워서 세워지는 그런 나라인지 오해하고 있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28절 읽어보십시오. 28절 그들이 예수님을 가야바에게서 총독 관저로 끌고 가니 때는 이른 아침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고 유월절 음식을 먹기 위하여 총독 관저에 들어가지 않았다. 이 요한복음 외에 우리 공간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 서기 전에 유대 법정에서 신문을 받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신문에서 예수님은 유대법에 의해서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있는 신성 모독죄를 뒤집어 씁니다. 근데 당시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던 이스라엘은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어요. 그래서 총독 빌라도에게 데려와서 지금 이 본문에 있는 말씀, 빌라도의 법정에 예수님을 세운 겁니다. 근데 그 유대의 대제사장 가야바가 이제 예수님을 신문한 다음에 이른 아침에 그랬죠. 이른 아침에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 관저로 끌고 갔다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그 총독 관저에서 총독이 재판을 했기 때문에 그 총독 관저로 끌고 갔는데 이 유대인들은 그때가 어떤 때냐면 6월절 전날이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섞이면은 더럽히는 줄 알았어요.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그날은 더럽힌 날이다. 그래서 그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또 6월절 음식을 먹기 위해서 그 빌라도의 총독 관저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항상 그 외부적인 것에 중점을 뒀어요. 규례와 의식. 참 이 열심을 냈지만 그들에게는 내적 생명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회칠한 무덤이라 그랬습니다. 겉만 번지르르한 회를 칠했지만 그 안에는 송장만 있는 생명이 없는 그러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하고 또 예수님을 죽이라고 앞장선 자들이 유대인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외부적인 거에 치장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속 사람을 단정해야 돼요. 날마다 우리의 중생한 영이 자라나는 것, 신앙 인격이 만들어지는 면에 우리가 중점을 둬야 합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을 데려간 그때가 이른 아침이라 그랬습니다. 이 이른 아침에 그 원어를 보니까 프로이라는 이 단어는 그 로마의 시간법으로 제4경을 가리켜요. 오늘날로 하면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가리킵니다. 이건 너무 일러요. 그 당시에도 이렇게 일찍 그 재판을 하는 법이 없었어요. 이 사내들인 그 공회에서 예수님을 신문한 것도 한밤중에 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불법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이 악독해지니까 불법을 서슴없이 모든 그런 질서를 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른 아침, 즉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지금 예수님을 총독 관저로 끌고 오는 불법을 행합니다. 29절, 그러므로 빌라도가 그들에게 나와서 묻기를 너희들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소하느냐. 그 유대인들이 지금 총독 관저에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왜 안 들어갔어요?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그거 들어가는 게 무슨 더럽히는 거라고? 그 6월절 전날이기 때문에 이방의 집에 들어가면 자신을 더럽힌다고. 그러니까 외부적인 것에 이렇게 관심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 빌라도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랬죠? 빌라도가 밖으로 나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일로 예수님을 고소하느냐 이 질문을 하니까 30절에서 31절. 30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여 말하였다. 이 사람이 악한 일을 하는 자가 아니라면 우리가 그를 당신에게 넘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그를 데리고 가서 너희들의 법에 따라 재판하라 하니 유대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습니다 하니. 예, 이 유대인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전혀 논리성이 없어요. 예수님을 고소한 이유가 없어요. 무조건 여기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이 악한 일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면 우리가 왜 데리고 갔겠느냐. 그저 예수님 죽이려는 그런 마음뿐이었어요. 그래서 무조건 악한 일을 해서 재판에 넘긴다고 하니까 그 당시 예수님은 나중에 보면 우리가 알죠? 거기 그 38절 하반절을 그랬죠? 나는 그에게서 뭐라 그랬어요?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이걸 보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는데도 이 사람은 의지가 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누가복음 23장 14절.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이 사람이 백성을 오도한다고 하여 내게로 끌고 왔으나 보아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나 나는 이 사람에게서 너희가 그에 대해 고소한 죄목을 도무지 찾지 못하였고. 빌라도는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람 무죄다. 거기서 이 사람이 예수라는 사람은 무죄다 하고 놓아줬으면은 오늘날 우리 사도신경 할 때마다 그거 이름 오르락내리지 않죠? 우리 사도신경 할 때마다 빌라도 어떻게 나오죠? 빌라도가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빌라도는 계속해서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빌라도가 예수님 죽인 것으로 그렇게 되고 말았어요. 그 당시에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 없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 의지가 약하니까 그거를 무죄 선고를 했으면 되는데 근데 그거 역시 하나님께서 그 빌라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속을 성취하신 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악한 자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속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지금 이렇게 빌라도에게 데리고 온 것, 끌고 온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을 시기해서 그런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그렇게 데려왔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7장 18절. 그것을 빌라도가 알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18절. 이는 빌라도가 그들이 예수님을 시기하여 넘겨준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넘겨준 것도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는, 그러니까 불법을 행한 이 유대인들도 잘못했지만 이렇게 불법을 행한 빌라도도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까지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속을 성취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지 않고 오히려 31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그를 데리고 가서 너희들의 법에 따라 재판하라 그랬어요. 이제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데리고 온 것을 알고 있었는데 자기에게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은 그 이방 위정자를 이용해서 죽이려고 한 거예요. 타락한 종교자들, 추종자들은 오늘날도 이 이방 정권의 힘을 빌어서 이렇게 생명의 주님을 죽이고 복음을 반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32절에 이는 자신이 어떠한 죽음으로 죽으리라는 것을 알려주신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 교권자들, 타락한 종교가들, 수종자들, 그들의 시기와 충동으로 민중을 움직여서 여론을 조성해서 예수님을 지금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을 것을 미리 말씀하신 예언대로 성경 말씀대로 이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 과정을 잘 봐야 돼요. 악한 자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승리하는 것 같이 이렇게 과정 속에서 보이지만 그건 승리한 게 아니에요. 오전에도 그랬죠? 마귀가 이긴 거, 공각 공부 시간에 했나요? 마귀가 이기는 것 같지만 뭐라 그랬어요? 지는 거라 그랬어요. 또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지는 것 같지만 뭐라 그랬어요? 이기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최후 승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가정 보면은 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이겼다 그렇게 샴페인을 터뜨리는 그러한 것을 많이 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그러한 자까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항상 낙심하면 안 돼요. 끝까지 하나님의 이 진리를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러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때로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예언했죠? 요한복음 3장 14절.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할 것이니. 그 다음에 요한복음 12장 32절. 32절.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이들을 내게로 이끌 것이다. 네,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언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예언하셨고, 그걸 못 박히기 위해서 그러한 유대인들도 동원이 되었고, 빌라도도 동원이 되었고, 그런 종교 타락가들, 그런 타락한 종교가들, 추종자들, 민중들 다 이용된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용하셔서 예정대로 구속을 성취하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33절. 그러자 빌라도가 다시 총독 관저로 들어와서 예수님을 불러 말하기를 그대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려고 지금 한다고 해서 고소했는데 누가복음 23장 2절 보세요. 누가복음 23장 2절. 2절. 예수님을 고소하기 시작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우리 민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신을 그리스도 곧 왕이라고 말합니다 하니. 예, 예수님을 고소하기 시작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우리 민족을 미혹하고 유대 민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 지금 로마 식민 지은 이 사람들이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고 자신을 그리스도 그 왕이라고 한다고 지금 고소를 하니까 지금 빌라도가 물어봅니다.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랬더니 34절에서 35절.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것은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내게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기를 내가 유대인이냐? 너희의 동족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겨주었으니 내가 무슨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하므로. 예, 우리가 이 요한복음 이거 읽으면서 자꾸만 제가 공관복음을 참고하는 이유가 이 본문의 내용만 보면 헷갈려요. 뭐 질문하고 대답하는 것이 헷갈리기 때문에 우리가 공관복음을 참고하면서 계속 지금 제가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34절, 35절도 우리가 헷갈리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유대인의 왕은 두 종류가 있어요. 유대인의 왕은 하나는 세상적인 왕, 또 하나는 영적인 왕.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되는데 세상적인 왕과 영적인 왕. 그래서 빌라도가 지금 어느 종류의 왕에 대해서 묻는가를 알아보고 답변하려고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이것은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세상적인 왕을 얘기하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 즉 유대인들이 나에 대해서 한 말이냐, 즉 영적인 왕에 대해서 하는 말이냐 하고 예수님이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스스로 한 말은 세상적인 왕이냐 이렇게 물어본 거고, 또 유대인들이 지금 물어본 것은 영적인 왕. 아까 그리스도는 영적인 왕이잖아요. 메시아.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확인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빌라도가 세상적인 왕이냐고 물어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아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너가 영적인 왕이냐 그러면은 그래 나는 왕이다. 그렇게 대답하셨겠죠. 그래서 그때 빌라도가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 한 말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대답한 거예요. 지금 빌라도가 물어본 것은 뭐예요? 두 번째 이유예요. 바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한 말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나는 유대인의 왕이라 그랬어요. 아까 세상적인 왕, 그 다음에 그 영적인 왕, 어떤 왕이에요? 예수님은 영적인 왕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영적인 왕,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영적인 왕이라 그러면서 그 왕의 성격에 대해서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36절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내 부하들이 싸워서 내가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을 것이다. 지금 내 나라는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 예,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세상에 속한 나라, 이 세상에 속한 나라라면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뭐라 그랬어요? 내 부하들이 싸워서 내가 유대인들에게 지금 넘겨지지 않게 했을 거다. 그래서 만약에 이 세상 나라라면은 예수님이 제자들도 있고 예수님 다른 무리들이 많았잖아요. 같이 무장하고. 그때 우리 예수님 잡으러 갔을 때 우리 누구예요? 말고의 귀를 누가 잘랐어요? 예, 베드로도 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칼싸움하고 뭐 무기 가지고 싸워서 예수님 보호할 수 있는데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혈기로 폭력으로 싸워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평화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사랑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기쁨의 나라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성도들이 서로 싸우고 다투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분열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가 돼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러 왔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다는 이 하나님의 나라와 임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 하나님의 나라예요. 영적 하나님의 나라.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렇게 눈으로 우리 육신으로 그렇게 누리는 나라가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이건 영적이라는 의미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는 이러한 싸우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는 장소적인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고 우리가 영원히 살 그런 하나님 나라는 아직 임하지 않았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갖고 사는 동안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영적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성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 속하면 내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보호할 것이다. 하지만 이 세상에 속한 나라는 싸워서 권력을 얻는 그런 세상이지만 나라지만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 나라와의 그런 다른 원리를 갖고 있어요. 다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나라는 통치자가 되기 위해서 서로 싸웁니다. 서로 올라가려고.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서로 올라가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 내려가려고 그래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서로 섬기려고 그러고. 세상 이 성경은 역설적이에요. 세상 나라는 서로 올라가려고 그러고 높아지려고 그러고 위에서 호령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나라는 어때요? 서로 낮아지려고 그러고 서로 섬기려고 그러고 서로 베풀려고 그러고 여기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세계예요. 여기는 평화의 세계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구별이 됩니다. 세상 나라는 서로 권력을 주려고 아웅다웅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서로 베풀려고 힘을 씁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는 경계를 하나님께서 두신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계가 무너지는 순간부터 세속화되는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에는 뭐가 시작되냐면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경계를 분명히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잘 받아나가면 이 나라는 주님 오신 날까지 의와 평강과 기쁨의 나라로 세워지는 거고 이 경계가 무너지고 세속화되는 순간부터는 서로 권력 다툼이 시작됩니다. 서로 높아지려고 합니다. 세력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건 세상의 원리와 성격인데 그 나라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증거하셨는데 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1장 15절.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세상 나라가 우리 주님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으니 그분께서 영원 무궁히 다스리실 것이다 라고 하였고 그분께서 영원 무궁히 다스리실 것이다 그랬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의 나라. 이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다릅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빛이세요. 하나님의 빛이 발하는 나라입니다. 이곳에는 어두움이 없습니다. 이곳에는 복음이 있고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이 나라에 사는 성도는 혈육으로 다투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서로 양보합니다. 서로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서로 사랑을 베푸는 오직 권세는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나라에 살게 되는 겁니다. 37절. 그러자 빌라도가 말하기를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말한 대로 내가 왕이니 내가 이것을 위하여 태어났고 이것을 위하여 세상에 왔다. 이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한 것이니 진리에 속한 자는 누구나 내 음성을 듣는다. 예, 영적인 세계를 몰라요. 이 빌라도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왕이다, 그리스도다 아무리 얘기해도 도무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알게 되려면 영이 살아야 돼요. 죽은 자에게 아무리 진리를 얘기해도 복음을 전해도 네가 뭐냐? 난 모르겠다. 지금 예수님께서 직접 빌라도에게 그리스도임을 밝히지만 이 빌라도는 영적인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아무리 설명을 예수님께서 하셔도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하고 또 반문을 합니다. 그때 내가 말한 대로 내가 왕이다. 예수님은 내가 왕이다 그랬는데 네가 왕이 아니냐? 그러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에는 설득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순환 논리라고 그래요. 순환 논리. 맞냐 틀리냐 말냐 틀리냐 하면 밤새 아무리 얘기해봤자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 조직신학에서는 이것을 전제주의적 방법이라고 그래요. 전제주의적. 프리서포지셔널. 그러니까 미리 우리가 확실하게 전제하고 시작하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의미냐면 한마디로 우리가 바꿔서 얘기하면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 믿고 시작해야 유익이 있지 순환 논리는 밤새 해봤자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설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대해서 설득하려고 그러고 아무리 설득해도 여기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왕이다 그래도 한참 설명했더니 내가 왕이 아니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말한 대로 내가 왕이다. 이렇게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는 뭐라 그랬어요? 선포라 그랬어요. 선포. 예수님의 말씀, 십자가와 부활, 이것을 그냥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께서 역사하는 거지, 이 전도를 하려고 우리가 아무리 무슨 뭐 제자 훈련 뭐 공부하고 무슨 뭐 몇 단계 해가지고 무장하고 나가봤자 가서 설득하지 않고 나중에는 열만 받고 돌아옵니다. 열받죠? 나는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했는데 아무리 설득을 해도 맨 마지막에 그래서 이렇게 하면 뭐라고 대답을 해요?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하기 전에 선포하고 그냥 돌아오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영적인 세계, 하나님 나라는 설득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해시키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오직 믿음으로만 됩니다. 그래서 구원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거저 주신 거지 이것을 우리가 얻게 된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것을 위하여 태어났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영적인 왕이지만 육신의 몸으로 오셨어요. 왜 육신의 몸으로 오셨어요? 왜 육신의 몸으로 오셨어요?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육신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 때문에 이 인간들을 우리가 예수님이 대신 죽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날 수 없기 때문에 영적인 왕이시지만 그런 멋있는 모습으로 온 게 아니라 육신의 몸으로 태어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겁니다. 대속하신 겁니다. 이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한 것이니 진리에 속한 자는 누구나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랬어요. 이제 우리가 살아났어요. 영이 살아나니까 이제는 우리는 진리에 속한 자가 됐어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됐어요. 그래서 누구의 음성을 들어요? 요한복음 10장. 음성을 듣는다 그랬죠? 요한복음 10장 3절. 3절. 문지기는 그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들으며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 그들을 이끌어낸다. 5절까지. 그가 자기 양들을 모두 불러낸 후에 양들 앞서가면 양들은 그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그를 따르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양들은 결코 타인을 따라가지 않고 오히려 그에게서 도망간다. 문지기는 그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랬어요. 목자 되시는 예수님,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 우리의 이름을 다 아시죠? 이름을 부른다 그런 거 보니까 하나하나 부르는 거예요. 박승리, 이상민, 김정환. 아니, 우리 할머니도 불러야죠. 참. 고집사님. 그래서 이렇게 우리 이름을 하나하나 다 아시는 그 하나님,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 분명히 그랬죠? 누구나 내 음성을 듣는다. 이건 뭐예요? 진리에 속한 자는 누구나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진리에 속한 자는. 근데 진리에 속한 자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아니면 어떻게 돼요?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여기 그랬잖아요.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양들은 결코 타인을 따라가지 않고 오히려 그에게서 도망간다 그랬어요. 진리만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진리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8절. 빌라도가 그분께 말하기를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하였다. 그가 이것을 말한 후에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 빌라도가 이제 솔직히 이제 얘기합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이냐. 그는 진리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자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종교 문제에 대해서는 개입하려고 하지 않아요. 모르니까. 그래서 세상적으로만 이렇게 볼 때 자기는 나는 아무 죄도 그에게서 찾지 못했다. 개인적으로는 예수님은 무죄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겁니다. 39절. 6월절에는 내가 너희들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관례가 있으니 너희들은 내가 유대인의 왕을 놓아주기를 바라느냐 그랬어요. 이 큰 절기가 되면 이 죄인들을 특별 사면해주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는 이 의지가 약하니까 예수님의 무죄를 선언하고도 예수님을 이렇게 석방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민중들의 그 합의를 얻으려고 아주 비겁한 사람이죠. 죄가 없으면 풀어줘야 되는데 이 민중이 지금 막 이렇게 또 들고 일어날까봐 지금 이렇게 그들의 눈치를 보면서 자 이제는 잘 됐다. 큰 절기가 되면 죄인 하나를 풀어주는데 이 김에 풀어주면 되겠구나 하고 이 비겁한 행동을 합니다. 40절. 그러자 그들이 뭐라 그랬어요? 다시 소리질러 말하기를 예수님이 아니라 바라바요 그랬어요. 바라바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강도예요, 강도. 자, 빌라도의 말을 듣고 군중들은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이 빌라도가 생각했겠지만 강도인 바라바를 놓아주라 그래서 결국은 빌라도가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그걸 좀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우리 공간복음 같이 읽으면 더 자세히 나옵니다. 15장 6절 이하 읽어보십시오. 마가복음 15장 6절 이하. 6절 명절이 되면 죄수들 가운데서 무리들이 요구하는 한 사람을 그들에게 풀어주곤 하였다. 바라바라고 하는 자가 폭도들과 함께 투옥되어 있었는데 그는 폭동 중에 살인한 자였다. 이 바라바가 살인 강도인 것을 여기서 더 확실히 알 수 있죠? 바라바는 아주 악독한 살인 강도예요. 계속해서 무리가 올라가서 8절 무리가 올라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유대인의 왕을 풀어주기 원하느냐라고 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시기하여 넘겨준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선동하여 차라리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요구하게 하였다. 빌라도가 다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너희들은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자를 어떻게 하길 바라느냐 하니 그들이 다시 소리치기를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니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14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도대체 그가 무슨 악한 짓을 하였느냐. 그러나 그들이 더욱 크게 소리치기를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였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렇게 외친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그 다음에 15절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그들에게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채찍질한 후에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었다. 네, 무리들의 만족을 주고자 사람들의 그런 여론을 따라가는 그러한 비겁하고 의지가 약한 빌라도에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무죄인 것을 알았어요. 비겁한 사람이에요. 의지가 약한 사람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장본인이 빌라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 할 때마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런데 이 신천지, 이단 신천지는 빌라도를 좋아해요. 이렇게 성경에서 분명히 빌라도의 악독함을 보여주는데도 신천지는 빌라도를 옹호합니다. 그래서 신천지에서는 뭐를 안 해요? 사도신경 안 해요. 신천지에 갔다 오신 분들 혹시 모르세요? 모르시는군요. 네, 모르실 거야. 안 가보셨으니까. 저는 동영상으로 봤는데 거기서 사도신경 안 해요. 그 사람은 빌라도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신천지 잘못된 거 여러 가지 구별하는 방법이 있는데 사도신경 안 하는 그런 교회는 의심하면 돼요. 네, 사도신경 안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무 죄가 없는데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고 살인강도 바라바는 놓아달라고 그랬습니다. 정말 악하고 잔인 무도한 그런 행위. 아까도 불법을 행한 자들이었다 그랬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까지 이용하셔서 하나님은 구속사업을 성취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는 이 세상이 들어오면 안 돼요. 이 세상에 방법이 들어와도 안 되고, 이 세상에 질서가 들어와도 안 되고, 이 세상에 원리가 들어와도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세워져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대로 세워져 나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 복음이 있고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그런 거 보니까 우리가 지금 사는 하나님 나라는 영적 세계임이 분명합니다. 의와 평강과 기쁨의 나라, 사랑의 나라, 그 다음에 빛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우리는 참으로 완전한 보호를 받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 우리 요한복음 15장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같이 동화가 돼서 어울려야 되는데 믿음을 지키려고 하니까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기를 내라 그랬어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랬습니다. 우리 다 한번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다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6장 33절 하반절 너희가부터, 요한복음 16장 33절 너희가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용기를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한 번 더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용기를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말씀을 생각하시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었고 마귀와 죄의 권세 아래 놓여서 평생 마귀 종노릇, 죄의 종노릇 하다 지옥 갈 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끝까지 세상과 동화되지 아니하고 세속화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달리 싸우는 나라가 아니고 혈기내는 나라가 아니고 여기는 사랑하는 사랑의 세계고 빛을 발하는 빛의 세계고 낮아지고 섬기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 있는 나라라 그랬습니다. 우리 항상 이 나라에 살면서 세상의 원리를 따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나감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살 때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용기를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하신 말씀 그대로 우리가 용기를 내고 주님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이기고 또 이기는 승리의 생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